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정말 오늘 선교사님 말씀처럼 시편은 정말 이것만 우리가 쭉 묵상을 해도 얼마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지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사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할 때가 좀 있어요. 헛헛하고 갑자기 집에 있는데 막 이런저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또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영혼을 보고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런데 내 영혼아 너가 왜 낭망해? 하면서 이제 방으로 가서 막 주님을 부르짖고 그런 과정에 또 하나 힘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편은 내 영혼이 힘이 들 때, 낭망할 때,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너무나 좋은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더위를 좀 잘 타니까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자는데 눈을 뜨니까 이 달 초승달하고 별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참 이 우주가 신비합니다.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모든 별들이 빛을 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우주가 팽창하지 않으면 모든 빛이 지구로 와요. 어쨌든 다 오기 때문에 지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빛만 오게 우주가 빛보다 더 빨리 계속해서 팽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달과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참 우리가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맛만 좀 보면은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말씀들이 내 영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정말 이 말씀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외부에서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법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신약시대는 오직 사랑의 법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긴 그 사랑의 법.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예수님 주신 그 전부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전부의 법이 구약시대 때보다 못하냐? 훨씬 더 뛰어넘는 법이에요. 이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단지 간음하지 말라지만 신약시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폐지되면 좋은 것 같지만 신약시대의 법이 더 뛰어나요. 훨씬 더 높이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10분의 1 내시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필요한 일에 써야지,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내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냥 기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통장은 누가 먼저 가져가면 임자예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오면 나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은 이제 좀 모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매이는 것은 구약이고 신약은 그냥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의 사랑, 그 마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또 때로는 율법이 있으므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마음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하나의 우리에게 수단이 돼서 내가 그 믿음의 발을 디뎌보면은 내 행함과 동시에 또 믿음이 커지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만 또 내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이 유익한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찬찬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 그 시온 산성 거기에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 시온 성, 하나님의 도성, 이제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온 산성, 예루살렘 성은 본래는 여부서 족속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난공불락이냐면은 북쪽 빼고는 남쪽, 동쪽, 서쪽이 절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동쪽, 남쪽으로는 이제 기온 시내가 이렇게 흘러오고, 그 다음에 요 남쪽인데는 그 실로암 못이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그 바로 북쪽 위에 모리아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삭을 바쳐라 했던 그 모리아산, 그가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하고 이제 성전하고는 조금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은 저도 제가 직접 안 가서 지도를 쭉 보고 그림을 쭉 봤어요. 그냥 이 다윗성이 쭉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탁 지켜준다는 이걸 상징적으로 그냥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윗 성에만 있으면은 야, 하나님이 이런 성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 든든한 거예요. 그야말로 반석이고 요새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성을 정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 줄은 끝까지 문맥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온성, 다윗성은 여부스 족속이 있었는데 완전 난공불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물이 부족한데 물이 어디를 통해 오느냐 하면 그 기혼샘이 동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샘에서부터 구멍을 내서 이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이 성을 믿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성은 난공불락이야. 그래서 우리는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 앞에 세워도 이겨. 이렇게 자기 교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 차지하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북쪽이에요. 성의 북쪽. 그래서 밀로 자체가 흙을 쌌다는 뜻이에요. 그쪽이 약한 부위인데 거기도 이제 흙을 다져가지고 성을 탁탁탁 쌓아가지고 그때부터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 다윗성 정말 믿음으로 이 뚫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성 시온성 그 시온의 뜻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오는 그 완벽함, 평안함 이게 바로 시온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예루살렘이라 하잖아요. 야라 살롬 해서 평안을 만들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이 하나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시온성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는 정말 누가 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다윗은 잠잠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막 분주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뭘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이 성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이 성도 주시고 정말 그 기온 샘을 통해서 그 밑에서부터 넘치는 그 물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뭔 믿지를 못하는 게 있어. 내 영혼아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는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1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제 이 시온 산성이 구약에 있던 시온 산성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자, 구약에서는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도성이라 부르는 그 예루살렘성이 있고 성전은 그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그 성전과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 그 다윗 성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한 분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따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시온 산성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착 모여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 본질을 특징 지운단 말이에요. 본질.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 믿는 사람.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막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만 찾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옆에 같이 쫙 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서가 있습니까 지금? 아멘. 저는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 제가 여기 있는 모습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생각이 믿음이 있죠. 아멘. 예.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지금 우리는 읽고 있지만 나는 거기 있잖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의 우편에 계시듯이 나도 그 예수님 속에 있으니까 나도 지금 하나의 우편에 있는 거잖아 하면서 계시록 읽으면 저는 참 마음이 든든해. 정말 그 이름 정말 이마에 적혀져 있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어린 양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오는구나.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그래서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고 내 육체의 마음을 내주지 않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님 붙들고 부르짖고 주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따라갔던 길을 쭉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시편 62편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2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뭔지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거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가 해석이 조금 여기서 보면 어려운데 3절은 뭐냐 하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다. 이 이야기를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힘이 들어서 어느 길을 가다가 좀 쉬려고 벽을 쭉 댔는데 벽이 어찌 됐다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려고 내가 이 사람 좀 의지해야지 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인데 언제까지도 나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중에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이 또 잘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거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다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모형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내가 의지하려고 했는데 쭉 손을 대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또 위한다고 위하는데 입으로는 그래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하는,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밖에서 아무리 밀려오더라도 그 절벽 같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이 산성처럼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이 산성 안에서 평안히 거합니다. 밑에서는 막 산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위에서는 하나님 이 든든한 나의 산성 아니십니까? 제가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래서 영어로는 보면 at all times에서 항상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그를 의지한다. 비추라고 해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있는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 안에 쑥 들어가서 내 영혼의 짐을 확 내려놓는, 그게 의지되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해도 불안하다. 계속 기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가요. 하나님, 정말 당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까 사람이 짚으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담과 같았죠. 이제 그 본질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입김이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앞에 사람은 비천한 자,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숨만 쉬는 그런 입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도 속임수니 이 인생은 고관들, 높은 위치에 태어난 사람들은 속임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면 인생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본질이 보니까 그냥 세상 힘들게 사는 사람은 숨만 쉬는, 어차피 흙이니까 숨만 남아있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마음에 거짓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걸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의지하는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그래도 여러분 인생 의지하랍니까?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아멘. 죽으나 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한 게 이 사람은 다윗은 이야기한 게 내가 강제적으로 탈취한 것 그거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벌은 것 이 두 개를 같이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우리 인생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재물을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병 앞에 서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내 인생에 고민이 오는데 이 재물이 있더라도 이 내 마음의 불안, 두려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시편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지할 게 인생과 재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토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상처를 착 내면은 피가 어떻게 됩니까? 쏟아져 나오죠. 이걸 토한다는 거예요. 샤파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세상을 의지하는 다 긁어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소리들이 훅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지는 이유, 그게 내가 믿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게 부끄러워요. 되겠나? 이게 되겠나?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방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그냥 상처가 입으면 피가 철철철 흘러나오듯이 내 안의 것들이 다 하나님 의지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서 11절 말씀도 이제 조금 우리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두 가지 뜻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뜻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함도 주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권능으로 물리치고 역사하실 거고 의인에게는 인자함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사랑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구약처럼 율법을 주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에서 마음이 서로 만나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